명절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먹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 오래 살으라고 긴 가래떡 뽑아가지고 떡국 먹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을에 수확을 즐거워하며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오라 하면 안 갑니다. 먹어야 재미가 있고 즐겁고 그리고 교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잔치와 명절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대 절기를 명절로 율법으로 정하시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먹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오늘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기,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가는 이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그 기념을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먹어야 죽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의 차이점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고 안 죽는 줄 알고 먹었다가 죽었죠.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데 그건 또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꼭 역설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 안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또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러면 그 집에서 1년 된 양을 저녁에 1월 15일 아비벌에 잡아가지고 이 양이 우리 두 부부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이웃 사람하고 초대해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염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계산해가지고 이웃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양을 저녁에 잡습니다.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쓴 나물, 쓴바퀴와 더불어 그리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과 더불어 먹습니다. 이 먹을 때에 이들은 먹고 바로 출근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하는 직원들, 직장 갈 또 학생들처럼 옷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고 시간 놓치지 않도록 양치만 간단히 하고 빨리 밖으로 출근하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옷을 다 준비하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빨리 먹는데, 그 음식을 남으면 그 밤에 다 태워버려야지,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먹고 있는데 옆 동네 옆집에 통곡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양피를 바르지 않고 양고기를 먹지 않는 애굽의 집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장자들을 죽이고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피 흘림이
그곳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가십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너희들을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인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할 것이다.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저 의령에 만개떡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령분들이 만개떡 하나도 안 사주더라고요. 의령 가면 하나씩 좀 사오세요. 좀 먹어보게. 이 만개떡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이 의병들이 왜군들과 싸울 때에 언제 밥을 짓고 언제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부들이 아이디어로 만개 잎에다가 만개떡을 만들어 싸가지고 전투 식량으로 남편에게 아들들에게 주어가지고 전투하게 했어요. 이 만개 잎에다가 떡을 싸면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기 때문에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만개떡 주머니에 이제 집어넣고 화살을 쏘고 전투를 하고 그런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병들의 전투 식량이기 때문에 만개떡을 먹을 때는 이거 맛있다. 의령 만개떡. 맛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생각하라는 거죠. 이 음식에 향토 음식에는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먹을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 의병들의 그 순국 정신, 그것을 기념하며 먹으라 하는 뜻입니다. 6월절이 뭐냐? 히브리 사람들의 만개떡과 같은 거예요. 애국과 싸울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이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출애굽 해방 자유와 가나안 땅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음식은요 이상합니다. 우리 뇌에다가 새겨주는 철필과 같아요. 어릴 때 먹은 음식 잊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안북도 분들이라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향토 음식이 뭐냐면 평안북도의 만두, 이북식 만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냉면, 평양 냉면 좋아합니다. 한경도 비빔냉면이 아니고 물냉면. 그걸 꼭 해주세요. 그리고 명절이 되나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가족들 불러가지고 둘러앉아가 만두 소를 넣으면서 옛날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야기하고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도 듣고 만두를 먹고 냉면도 먹고 할 때에 참 재밌고 맛있고 가족애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가문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다가 만두를 먹게 되면 이상하게도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 손맛, 그 만두 맛,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만두만 먹었다면 부모님 생각이 이거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때 그 만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6월절 먹어라 그런 것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나하고 음식은 따로 국밥이잖아요. 따로에 따로. 그런데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가지고 내가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뱀탕 같은 거 이상한 거 먹으면 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뱀 DNA가 생길까 봐 겁나는 것이죠. 음식은 음식이고 나는 난데 내가 음식을 입으로 넣고 씹어가지고 위에서 위액이 나와 소화가 되어서 이 혈관을 통하여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되면 그 음식이 바로 남이 아닙니다. 내가 된다는 내가, 내 음식은 바로 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감사주일에 우리 성만찬 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성취, 신약의 성취의 예식인데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으면 그 살과 피가 떡과 잔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흘린 보혈, 그 뼈를 찌르는 가시와 못,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와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상징이지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역국을 왜 먹습니까? 산모가 그 해산의 수고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조혈제가 되고 그리고 해산의 그 해독을 다 해서 피를 맑게 해서 원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산모는 미역국을 먹습니다. 근데 생일날에 미역국 끓여줘요. 왜냐? 남자는 아예 낳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 산후조리를 위해서 미역국 드셨던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길러주기 위해서 이 수고를 해서 내가 오늘 생일이 되었구나,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일상 잘 안 차려줬다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밥하고 미역국 한 그릇만 끓여줘도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밥하고 미역국 한 그릇만 먹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거짓말 같은데 케이크 없고 나물도 없고 조기도 없고 생선도 없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오늘 내 생일인데 이게 뭐야? 미역국밖에 안 그렸네.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냐? 내가 존재한 것은 내 부모님이, 특별히 내 어머니가 그 고통, 산고를 겪으면서 나를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건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입시생은 미역국 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역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전통 음식이라는 거죠. 저 서구에 가서 생일날에 미역국 끓여보면 안 먹습니다. 이게 뭐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특별히 그날에 먹었던 음식은 잊을 수 없는 전통 음식,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마라 말씀하고, 너희들 그날 밤에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 그러면 장은 먹잖아요. 그런데 훈련된 개를 보니까요, 조련사가 그 애들이 좋아하는 갈비에다가 이렇게 기름 덩어리 놓고 먹지 마. 그리고는 저 뒤에 가서 딱 숨어 봅니다. 이놈이 혀가 날름날름거리고 꼬리를 뭐 어떻게 몸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주인이 먹지 마라 명령 떨어졌으니까 참는 거예요. 얘도 참는데 딱 지켜보다가 주인이 와서 이제 먹어 그러면 좋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잡종개는요, 먹지 마 하면 딱 있다가 눈치 보다가 주인이 없으면요, 안 보이면 물어가지고 먹는다. 이 잡종 신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또 어르신들 교인들이 보면 믿는 생활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잡종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란 거 먹고 하지 말란 거 골라서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개들은 족보가 있어요. 족보. 진돗개 족보 있잖아요. 애들은요, 주인 한마디 하면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제일 먼저 밥을 준 주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부인이 먼저 밥을 줬으면 남편이 와서 야, 말 들어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주인은 자기 처음 주인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제고 신앙의 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우리가 믿을 분이 없고 충성을 바칠 분이 없는데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좋은 것들로 또 이렇게 유혹을 하며 꼬리치고 가고 저리로 도망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대로 하나님이 지정 음식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을 자유인이 되려면 내가 먹는 거 먹어라 하나님 명령하셨다고요. 그런데 좀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양을 10마리를 사왔어요. 이 10마리를 깨끗하게 그날 밤에 목욕을 잘 시켜가지고 드라이로 털을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 양 10마리를 집안에다 다 이렇게 두고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집안 식구 중에 마지 초태생 죽여버렸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모세 양반, 아니 양을 집에 10마리나 뒀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죽입니까? 그럴 때 모세가 여보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양을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나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피를 볼 때 피를. 양 10마리를 두고 살려주겠지. 도덕, 공자 예수 믿지 마세요. 율법주의 믿지 마세요. 남보다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산다고 양 10마리를 살려가지고 집에다 키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죽어. 나를 위해서 한 마리가 1년 된, 그것도 2년짜리도 안 되고 6개월짜리도 안 되고 1년짜리. 왜냐, 작년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1년짜리가 돼야 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만큼 1년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이 양을 키웠으니 정이 든 거예요. 정. 여러분, 강아지들도 1년만 키우면 집안의 식구가 되니까 정이 붙습니다. 근데 그놈을 죽여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집안에서 키운 양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바릅니다. 피 바를 때 눈물 안 나겠어요? 아휴, 우리 이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여서. 그런데다가 또 그걸 또 구워서 먹어요. 자기가 1년 동안 키운 양을 자기가 죽이고 피 바르고 또 뭐 어떻게 먹어요? 목구멍이 넘어가겠습니까? 눈물 가운데 양을 먹을 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아담의 후손의 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도덕과 양심과 율법과 어떤 선행으로도 양 10마리 100마리도 안 되고,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살려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교인 노릇하지 마시고, 직분 가지고 제세하지 마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다는 그 사인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한 번 입에 말씀하신 말은 취소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방법과 길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집이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들이, 이 집은 죽었다, 가자. 이미 죽었는데 뭐 또 죽여. 이 집 식구들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다는 증거로 피를 보고 넘어가자. 이게 놀라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사돈의 팔촌이라 때때로 한 번씩 밥도 먹고 하지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면제가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믿었던 그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생명이요 복입니다. 그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 피 흘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 피 흘린 양을 먹을 때 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소화하라. 음식이 먹어서 소화가 되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일치가 되어서 소화가 돼. 소화를 쉽게 말하면 이해해야 된다. 믿음은 이해입니다. 동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집의 사람들을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연이어서 한 주간은 무교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집안에서 다 버리고, 그리고 부풀리지 않는,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습니다. 나물과. 그래서 이것은 너를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리고 신 바꾸지 말아라.
이신 저신 고무신 막 바꿔 신지 말고 한번 주님 신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 시집간 딸에게 부모들이 친정엄마가 울면서 애야 너 그 집 김씨 가문에 가면 그 집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그 집을 떠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 믿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좌우로 치우지 말고 바울사도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다람박질하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놓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침반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태생은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너희들 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으니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예수 것이다. 예수님 소유다. 내 것 자랑하고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시면 주여 내가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런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이런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보고 따라가야 되겠고 우리 먹는 것 이게 내가 된다. 서구 사람들 치즈와 우유 먹으니까 서양 사람 이 치즈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 김치, 된장, 고추장 먹으니까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나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코를 실룩실룩하고 쳐다보고 이상하게 반응이 엘러지 반응이 나요. 왜냐? 내 몸에는 한국 음식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예수 향기 나타내야 돼요. 된장찌개 냄새같이 저 사람 진짜 구수하다. 진짜 백이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 할 것 없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인 줄 알고 날마다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래 최봉성 목사님 같이 일본 순사가 뺨을 치면 예수, 발로 차면 예수. 그래서 너는 왜 예수만 하느냐, 매를 맞아도 예수냐니까 나는 목구멍까지 예수가 찼기 때문에 흔들면 쏟아집니다. 그래서 손 다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갈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그게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갑니다. 점점 압박이 오고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몸을 다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요. 흔들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생각해도 예수 생각하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